저희들 이제 이 구약 성경 마지막인 말라기를 보고 있는데요. 이 말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450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라기 이후로는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십니다. 무려 얼마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450년 동안.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일컫느냐, 구약과 신약의 중간이다 그래가지고 이 기간을 중간기 이렇게 얘기해요. 신학적으로 중간기. 그러니까 구약이 딱 이 말라기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최종적으로 마지막 딱 전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절대 말씀 안 하셔요. 얼마 동안? 무려 450년 동안. 이 기간을 우리가 이제 중간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자들이 왜 하나님은 450년 동안 그 사랑한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사랑한 백성들에게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시고 잠잠히 무려 450년 동안 계셨을까? 이렇게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궁금하죠? 우리도 궁금하죠?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절 이렇게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예요? 경고라. 경고. 우리 경고는 또 언제 합니까? 하도 말 안 되면 이렇게 말하죠. 경고해 이렇게 하죠. 잘 들어, 경고야. 경고가 딱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너 다시는 내가 말 안 해. 이 말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이야, 경고야, 정신 똑바로 차려. 이 경고의 말씀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가? 저는 이해가 되어져요. 하나님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비 내려주는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우상 앞에 무릎 꿇지 마라. 나는 거룩한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강조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밀과 보리가 잘 된 이런 그런 저거 뿌리 흐른 가나안 땅이거든요. 또 그 가나안 땅에는 그 산에는 철광들이 많아가지고 막 이런 광산, 동 이런 거 막 캐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어지면 배불리 먹고 살 것이다. 왜? 그것은 땅이 너무너무 비옥해서 밀도 잘 자라고 농산물도 잘 자라고 포도도 잘 자라고, 거기다가 산에 이런 지하 자원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너희가 금속을 추출해서 농기구도 만들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잘 살게 될 터인데, 잘 살게 되어지면 너희가 잘 사는 줄 착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함께하기 때문에 잘 사는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절대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우상 믿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살구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엄정히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 따스고 살만하니까, 우리 어릴 때 하나님 찾죠? 살만하면 하나님 모습도 뭐 잘 나가는데 뭐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수많은 다니엘이라든지 수많은 선을 통하여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귀뚱이도 안 듣고 여전히 우상을 쫓아다니다가 하나님 최종적으로 안 되겠구나, 도저히 말로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언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도저히 여호와께로 안 돌아오니 이들을 내가 방치할 수가 없다. 이들을 내가 두고 볼 수가 없다. 이들을 내가 이웃나라로 바벨로 끌려가게 해서 7년 동안 거기에서 노예로 포로로 살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포로가 7년 동안 그렇게 이방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래도 정신 못 차리네. 자 보세요. 이 BC 예수님 오시기 450년 전이면요, 이때가 언제냐, 시기적으로 언제냐,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예요. 귀환할 때. 그러면 바벨론에서 그만큼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
노예라 그래가지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억누르고 죽으면 갖다가 쓰레기 버리듯이 시체를 갖다가 거기다 던져버리고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봐라, 하나님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라. 이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바벨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지 아니하시는 상황에서 얼마나 너희가 비참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얼마나 비참한지를 분명하게 7년 동안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해도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말로 해도 안 돼, 때려도 안 돼, 안 되니까 하나님이 입을 딱 다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이 시대 이후로 하나님이 다시는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잘 섬겨라, 이런 말 전혀 안 하세요. 그냥 딱 입을 닫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경고라는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이어져집니다. 말씀하신 마지막 경고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2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그래도 너희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나는 너희 너무 사랑해.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할 때에 그 너희가 안타까워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냈고, 그렇게 너희가 우상 섬기도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참다 안 돼서 너희 바벨로 보낸 거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바벨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고 그러면 뭘 사랑하셔요? 사랑하시면 왜 우리를 바벨로 보내셔서 노예로 포로로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사랑하시면 어떻게 우리를 포로로 보낼 수가 있고 노예로 그렇게 고통당하는 우리를 70년 동안 방치하시고 가만히 계실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면 우리 이 대목의 소리가 잘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지 않았다고 대드니까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런 애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사랑받는 것이 뭔가 막 주시고 뭔가 막 잘되게 하시고 막 이런 것이 엄청 우리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래요. 조금 어렵게 자라나는데 아버지한테 대들잖아요.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아버지가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러고 눈 똑바로 뜨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이 말에 무슨 말씀이냐? 아버지가 해준 게 뭐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잘 들어. 저는요 베테랑이라는 영화를 얼마 전에 봤는데 오래전 얘기 아마 3년 전인가 4년 전에 그 영화를 본 것 같아. 그것도 텔레비에서 봤어요. 텔레비에서 영화에서 본 게 아니라. 그런데 그 베테랑을 보게 되어지면 그 유아인인가요? 그 젊은 그 배우가 나와서 연기를 하는데 이 유아인이 그 극중에서는 이름이 뭔지 모르는데 이 친구가 재벌집의 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부족한 것 없이 살았어요. 유학도 갔다 오고 많이 공부도 하고 좋은 집에서 정말로 아주 풍요롭게 그렇게 살았던 이 재벌 총수의 아들인데 이 아들이 얼마나 못됐느냐. 그 줄거리 보면 그런 줄거리잖아요. 그 누굽니까? 그 영화 배우 이름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 배우가 이 트럭 운전사인데 트럭 운전을 했는데 그 운임을 안 주죠. 돈을 몇 달치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돈 받으러 가잖아요. 그런데 막 그 때려가지고 죽으니까 그 자살한 것처럼 집어다가 옥상 그 계단 떨어뜨려 죽여버리잖아요. 떨어뜨려버리잖아요. 제가 때려 죽이신 건데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 재벌 이 총수 아들과 그 직원들이 이게 자기가 돈을 안 주니까 와가지고 실강이 하다가 홧김에 이 사람이 계단에서 떨어져 죽었다. 자기가 못을 죽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형사가 딱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적해가지고 그걸 밝혀내는 것이 그 베테랑의 그 주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재벌집 총수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올라온 그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모든 걸 누리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제대로 된 아들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녀는요 잘못되면 매를 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아이를 교육했어요.
오늘 하나님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너희에게 발을 포로 보냈기 때문에 너 안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느냐? 너 사랑이 진짜 사랑하는 것이 뭔지 아느냐? 이걸 지금 하나님 묻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의 시대적 조류는요, 장자는 특권이 갖고 있어요. 어떤 특권을 갖고 있느냐? 아버지의 재산을 2배로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자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건 놀라운 이 권리고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누구 사랑했다고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사랑이 뭔지 아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널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의미가 뭔지 아느냐? 그 사랑의 정의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사랑의 의미를 알게 하시려고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자 보세요. 3절 넘겨보세요. 3절.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우리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내가 야곱과 에서가 이삭의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리브가가 그 시기 말하면 이삭과 야곱의 엄마가 이삭이 마누라죠.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뱃속에 쌍둥이를 낸 거야. 그런데 둘이서 막 싸워. 배 안에서 복중에서 막 이 태아들이 둘이서.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왜 내 백중에서 이 두 아이가 싸웁니까? 그렇게 물어.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안에는 두 민족이 있다. 근데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섬길 것이다. 작은 아이가 큰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 이미 리브가가 얘를 받았을 때에 그때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선택과 유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지 않냐고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 이걸 유기라고 그러거든요. 유기라는 것은 버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창렬하지 않아요. 이게 유기. 한 사람은 너는 내 것으로 택하고 너는 내 것이 내게 아니니까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유기. 근데 누굴 하나님 택하셨느냐? 복중에서 있는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했느냐?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만한 신생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선하고 착해서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거 잘 깨닫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에서와 야곱이 배 안에 있을 때 그들이 나와서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누가 선한 놈이고 누가 이보다 한 놈이 더 나쁘고 이걸 몰라요. 왜? 배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몰라요. 얼굴도 모르고 성품도 몰라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미 태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셔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태어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저희가 인간적으로 보게 되지면요, 에서와 야곱 중에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지면 에서가 훨씬 뛰어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인간적이고요, 훨씬 부지런하고요, 훨씬 좋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자 보세요. 에서는요, 사냥꾼이 사냥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고 하는 그런 사냥꾼이거든요. 왜 에서가 왜 이런 일을 했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 엄마 고기 잡아다가 잘 보양해 드릴까? 이런 마음이 에서에 있었어요. 그래서 에서는 그 사자와 그 곰과 이런 맹수가 디글디글대는 그 광야에 나가서 사냥을 해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근데 야곱 보세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리브가 치맛자락 잡고 다니면서 쫄랑쫄랑 다니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에서가 사냥했다가 사냥터에 나가서 막 뛰어다니라고 얼마나 허기가졌겠습니까? 배고파가지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그 팥죽이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리브가가 야곱아 팥죽 써라 그래가지고 너랑 나랑 먹자. 그리고 아마 작은 약을 끓였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팥죽을 이제 이 야곱이 리브가 엄마가 자기하고 팥죽 먹으려고 팥죽을 막 적고 있는데 그때 예서가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에게 뭐라 말합니까? 형이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팥죽 좀 한 그릇 달라. 그러면 야곱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하면 마음에 짠한 마음이 있고 마음이 착한 아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형이 얼마나 배고플까. 그리고 팥죽을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야곱이 얼마나 야가 빠졌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다가 야 우리 형이 무지무지 배고프구나. 요때 이용해가지고 우리 형의 장자권을 내가 뺏어야지. 이 인간적으로 제대로 된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심성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에서가 홀뚝 난 사람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이 잘난 사람은 하나님이 주잡고 못난 사람 버립니까?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택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르시는 거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사랑하는 것이 뭔지 아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야. 너에게 먹을 거 많이 주고 좋은 집 주고 이게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것도 사랑하는 거지만 진짜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거. 할렐루야. 에서를 택하는 것, 야곱을 택하는 것. 그래서 야곱을 사랑한다는 얘기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미워한다는 말은요, 에서 이놈 성격도 못되고 인간도 못되고 아주 나쁜 놈이네, 이렇게 그런 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관심을 안 두는 것, 이 미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버려 두는 것, 어떻게 살든 말든 내버려 두는 것, 이게 미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귀한 의미를 잘 알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에서는 야곱의 형이었지만 야곱을 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장자를 사랑해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에서 사랑하지 않고 야곱을 사랑했다 이 말은 너희가 누구 민족이냐 이 말이야. 야곱의 후손 아니냐. 너희가 잘나서 내가 너희를 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품는 것, 이게 너희를 사랑하는 거야.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밥을 보낸 거야. 오늘 그것을 말씀하는 믿습니다. 그래서 3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에서가 사는 삶이 공고한 거예요. 이 황폐하다는 건 바로 뭐예요? 들판에 푸른 초당이 풀이 잘 많아져가지고 양들을 잘 먹여야 되고 나무가 많아서 기름진 땅이 돼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황폐하게 했다 이 말은 땅을 아주 나쁘게 만드는 이 말이 아니에요. 그 사는 삶이 황폐한 삶 터대에 사는 것처럼 공고하다 이면 공고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는 삶은요 물질이 있다 그래가지고 편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공고한 공고고 황폐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의미를 잘 깨닫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게 행복이고 복이고 큰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서가 그냥 지질하게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자 보세요. 야곱이 하란에서 자기의 삼촌에서 큰 불이 일어나가지고 약부강 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약부강 올 때에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올 정도로 에서는 이 박한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되죠. 이 말씀은 그름이에요. 황폐하다 이 말은 재물이 없고 가난하고 쪼들리고 그런 황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 삶이 황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산업은 광야 이리들에게 넘겼습니다. 이때 사는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너 죽고 나 살아야 돼. 그런 세상 아닙니까? 이게 광야 이리들에게 넘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귀한 부분을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들은 바벨론 포로가 보내는 것이 그걸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항변하고 하나님이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난 너희 사랑한다. 내가 너희 사랑한다는 그게 바로 뭐냐? 내가 너희를 끝까지 품고 있는 거, 이게 너희 사랑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귀한 축복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막 그런 사람 시험 받아가지고 막 예수를 그렇게 잘 믿어도 이렇게 못 사는지 몰라. 그것도 교회에서도 약 봐요. 제가 이렇게 맨 처음에 제가 그 교회 갔을 때는 막 사람들이
기도도 잘하고 막 뭐 잘하고 이렇게 하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 사는 꼴 막 지나가서 보니까 사는 꼴이 형편없거든. 무시해요. 채집사 일 좀 와봐. 다리 다 하고 가자. 제가 이제 이 교회에서 무슨 남성 내리고 제가 죽어나거든요. 우리 부역은 남성한테 빠질 거야. 왜 하라고 말하고 막 그래. 아주 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큰.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도 못 살면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못 비었으면 저렇게 살까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이미 신실하면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들어가신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이 땅에 내가 어떤 작은 어려움이 있다, 실현 당한다, 하나님 감사하세요. 나의 모진 것을 하나님께서 정화시키시려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구나.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바벨론에서 훈련시키시고 70년 동안 하나님의 안계시 세상이 얼마나 이 삭막하고 어려운 세계인 줄 아느냐, 이걸 경험케 하시려고 그렇게 훈련소를 보냈는데 그 훈련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면서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이래가면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서는 사는 광야 이리들에게 넘겼다. 내가 보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일대 같은 그런 살벌 경쟁 가운데서 죽이고 살리고 사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살려고. 4절에 이렇게 다시 하나님이 말씀을 이어갑니다. 4절.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참 보세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가 인간. 하나님 우리를 안 돌봐줘도 우리 살 수 있어. 이런 의미예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어.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않아서 우리 어렵지만 우리 힘으로 살아볼 거야. 뽀든하게 멋지게 내 힘으로. 지금 에돔 에서의 속성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교만이 교만. 교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교만이에요. 예? 티끌 같은 존재가 자기가 뭔가 좀 배웠다고, 뭔가 박사학위 몇 개 있다고, 어깨 힘들다 다 아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어디가 있어? 내일도 앞길도 모릅니다. 교만해지면 그러는 교만. 우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가지고 내가 티끌 같은 존재인 것을 깨달아지면, 내 목숨이 파래와 같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허접한 목숨인 걸 알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 하나님 계시면 안 되지. 큰일 나지. 자기가 지고 있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은 안 계셔야 돼. 하나님 없다고 막 우기는 거야. 교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에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면 뭐 하나님도 도와주면 살아? 하나님 안 도와주면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나 황폐하게 해도 관계없어. 왜? 나는 잘 사서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이에요.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뭐예요? 다시 내가 쌓을 거야. 다시 내가 일으킬 거야.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모님들 얘기하는데, 사람은 절대 겸손해.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근데 예서가 당당하게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난 잘 나갈 수가 있어. 아이 소용없어. 하나님 안 돼서 그 걱정 없어. 이러고 지금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 황폐하게 하지만 나는 다시 하나님 무너뜨릴지라도 나는 그 무너뜨린 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시 세울 거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이 이렇게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을 백성이라 할 것이요. 저는 이 말씀 보면 얼마나 무서운 줄. 지금도 중동이 두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역이죠. 이슬람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그 어디 지역을 잘 모르겠는데 그 지역이 이슬람교들이 기독교인들, 거기는 이슬람교도가 90%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한 5% 될까 말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석유 뿌려가지고 불태워버리고 그런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지금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인간 그 마음의 쓸 신이라고 떠받들고 그 신을 위해서 사람을 막 죽이고 폭탄 껴서 막 죽이고 자폭하고 얼마나 큰지 모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마나 말씀이 무서운지를 깨달아요. 벌써 리브가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두 민족이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두 민족. 너와 이 뱃속에 안에는 두 아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민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두 민족. 하나님은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 예수를 그리스도를 섬기는 민족, 하나는 그걸 대적하는 민족. 지금까지 싸워. 지금까지. 리브가 뱃속에 또 싸우는 그 싸움이 지금까지 이어져요. 지금까지. 중동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싸운지 몰라요. 이 전쟁이. 지금도 전쟁하고 있죠. 텔레반하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 이스라엘. 싸울 때 이 무관 사람들, 어린아이들, 애만 애들 죽고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끝까지 그 백성들은 진노받는 백성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유념하여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걸 잘 깨닫는 저희들 늘 소망합니다. 반면에 돌이켜서 하나님께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삼은 건 너무 감사하다.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그런 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5절에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루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할렐루야. 이 5절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구약과 신약의 시대가 450년 빈 공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셨나? 네? 사람 백성들에게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듣고 계셨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만큼 하셨어요. 70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그 훈련에서도 깨닫지 못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뭐를 준비하셨느냐?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450년 동안 준비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450년 동안 가만히 계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이 땅에 오시기 330년에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그 인물을 일으키셔가지고 세계를 제패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이 당시에 이 바벨론은요, 그 유브라스 왕과 티그리스가 있는 그 지역, 또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역, 아주 멀리 있는 애굽에 있는 그 끝에 보니 여기까지 통치했지만 알렉산더가 나와가지고 세계 어떻게 정복하느냐?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론이고 북아프리카, 예? 위로는 그 뭡니까? 그 동유럽, 그 중간 서유럽, 멀리까지는 스웨덴까지 그 넓은 영토를 누가 차지합니까? 알렉산더 왕이 차지합니다. 그래가지고 알렉산더 왕이 그 세계를 제패한 다음에 헬라 문화를 퍼뜨립니다. 헬라 문화 잘 아시죠? 우리가 배우기는 뭐로 배우느냐? 그리스 문화. 그리스 문화. 이게 헬라 문화, 헬라 문화. 말도 헬라어가 통용돼. 지금 우리 영어 가지고 대만에 다 가서 의사소통이 가능하잖아요. 영어만 가지면.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 엄청난 영토를 정복해가지고 헬라가 다 퍼집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 왕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내 백성들이 완전히 세계를 완전히 움켜쥐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북아프리카에다가 큰 노사를 만듭니다. 큰 노사가. 세계에 있는 모든 책들은 다 수장하는, 모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아오는 중에 히브리 사람들이 쓴 이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책. 그런데 그 도서관에다가 책만 다 놔도 뭐합니까?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70명의 사람들을 장로를 유대인들 뽑아다가 헬라어로 해가지고 이 말씀 성경을 해석해 만든 것이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성경책이에요. 70인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복음을 준비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후에 로마가 이 세계를 이어받아서 제패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복음이 세계로 확 퍼져간 거예요.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 그 유럽, 마게도냐, 마르교를 세우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로마가 이전에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가 312년에 그 유명한 전쟁이 하나 있어요. 유명한 전쟁. 그 전쟁은 콘스탄틴 황제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을 하기 전날 딱 잠을 자는데 꿈에 큰 십자가가 이 그림이 쫙 나타나는 거 보고 뭔가를 영감을 받은 거예요. 아, 우리가 이 전쟁에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아, 뭔가가 있구나. 그 신이, 그 유대인들이 믿는 신, 그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 이 신이 대단한 어떤 뭔가 있겠구나. 이걸 꿈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에 나갈 때 깃발에다가 십자가 딱 세워가지고 그 들고 나갔는데 그 엄청난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 콘스탄티노가 황제가 BC 312년 그때 기독교를 개정합니다. 그리고 313년에 모든 우리 백성들은 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450년 동안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을 위해서 복음을 준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눈으로, 이 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말이에요. 너 지금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해가지고 그 많은 민족 가운데에 너희를 택해가지고 내가 너희 사랑했는데,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왜 언제 사랑했느냐고 따진 너희들 두고 봐라. 앞으로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눈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아,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할렐루야. 이 복음이 이스라엘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450년 동안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복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우리가 이 은혜를 잘 깨닫고 유념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 제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뭐를 말씀을 우리 잘 명심해야 되느냐? 유교와 선택을 잘 명심하세요. 하나님 선택받는 사람은 엄청난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기 할 만큼 우리 사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거기다 대고 언제 우리가 사랑했느냐고 따질 수 있어요. 우리가 좀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면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잘 깨닫고 우리 사는 사람 동안에 우리 구원에 감사하고 살 수 있는 저희들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예배. 하나님 이런 부족한 자를 구원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를 선택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선택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제가 너무 죄송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데 우리 이 사촌 동생이 여기 살아요. 여기 태영남이라 우리 저기 오건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명절 때 왔길래 형제가 딱 둘이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 우리 그 명수 축구님하고 둘이 다 돌아가셨으니까 유산 때문에 유산 나누는 것 때문에 이 앙금이 져가지고 지금도 한 4년, 3, 4년 동안 말도 안 하고 사는데 전화가 너 어떻게 그렇게 사냐? 너 그렇게 살기 어려우니까 혼자 살아요. 또 처하고 자기 돌보지 않아가지고 완전히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 교회 꼭 나와라. 너 지금 보면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뭐하냐? 이 머리도 그냥 자기가 깎아 가위로. 그러니 머리가 스타일이 어떻겠어? 옷은 다 옛날이야.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너 이게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너 지금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데 이길 방법은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어. 너 이제 교회 잘 나왔잖아. 교회 꼭 나와라. 네, 그러고 갔어. 또 어제 또 안 날까봐 제가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 또 울었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받은 거야. 교회 꼭 나와라. 안 나와. 전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숙모님이 옛날에 신기가 있어, 신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오늘도 그래서 제가 눈 빠지게 바라봤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혹시 와서 실망할까봐 옛날에 그 최영남 우리 사막 빼버렸거든요. 교회 만나서 다 이름 뺐는데 일부러 컴퓨터 가까워가지고 이름 다시 해가지고 붙여놨어, 봉투에다. 혹시 오면, 아, 형님이 그래도 날 안 기억하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구나. 그걸 관심이 있다는 거 보여주기 하려. 안 나왔어. 할렐루야. 인간의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진리를 소망합니다. 야곱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심성이 우리에게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에서만 또 못해요, 야곱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뭐 어떻게 뭐 반대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요, 에서가 훨씬 인간적입니다. 훨씬 부모 생각하고요, 훨씬 인정이 많아요. 할렐루야. 야곱바이 얼마나 얍삽받은가. 예? 야곱 보세요. 야곱 살아온 그 삶의 형태를 추적해 보세요. 얼마나 얍삽받은가. 자기만 알아, 자기만. 야곱. 그런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 택함받을 만한 조건이 안 되는데도 택함받은 것, 이게 은혜.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은혜를 잘 유념하여서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평생 동안, 우리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그런 귀한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 표현하고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짧게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서와 야곱 가운데 야곱을 택하신 것처럼 나를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이제 부르셨사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내가 이 부름 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았사오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내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간절하게 우리의 남은 생활 동안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되뇌이면서 다짐하면서 귀하게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합니다.